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4학년 믿음반 어주은 어린이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그 사랑으로 받을 때나 어두울 때 늘 지켜봐 주시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루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특별히 다가오는 스승의 날을 생각하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저희를 사랑으로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4절,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4절,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148쪽입니다. 신약 148쪽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고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 둘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서 놓아 보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올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입히시고 도와주신 것 감사해. 맑은 하늘도
성령님과 함께 이겨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친구들 할렐루야. 오늘 뭔가 좀 더 우렁찬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러 나온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른 친구들과 선생님께 한번 인사해 볼게요. 친구야, 너가 참 좋아. 네. 자, 그럼 또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선생님, 선생님이 참 좋아요. 네, 그럼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앞에 화면 보고 시작. 네,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좋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무엇을 이겨내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앞에 화면에 뭐가 보이죠? 네, 사람이 여러 명이 보여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어요. 자, 집중해 박수. 네. 자,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있나요? 아니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한 사람은 따로 떨어져 있죠. 한 사람은 따로 떨어져 있어요. 저런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따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다른 친구를 따돌리는 것은 옳은 일일까요? 네, 너무 잘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따돌림 당하는 친구가 있다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맞아요. 우리 뭐 어른들한테 도움을 올림차영단 집중해 주세요. 자, 어른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친구들을 따돌림을 한 사람에게 따돌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혹은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와 함께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집중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을 바로잡는 옳은 행동이에요. 이런 행동은 근데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이런 행동을 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친구들은 옳지 못하다고 용기 있게 말을 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친구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런 용기가 있는 두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네, 맞아요. 그 두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픈 사람을 고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하지만 이 일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바로 제사장, 장로, 율법학자와 같은 유대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것에 화가 나서 둘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두 사람에게 누구를 믿고 이럴 일을 했냐고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이런 일을 했다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지도자들은 당황했어요. 오늘 말씀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함께 본문 말씀 13절, 14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아멘. 베드로의 당당한 대답에 당황한 지도자들은 더는 트집을 잡을 수가 없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줄 것을 결정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두 사람에게 더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남들에게 가르치지도 말라고 무섭게 경고를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유, 자, 친구들, 아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맞아요.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 함께 본문 말씀 19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지도자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생각해 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옳은 일이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 우리는 이전에 설교에서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배웠어요.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자기들도 잘못되지 않을까, 혹은 죽을까 두려워서였어요. 예수님 때문에 죽을까 무서워서 예수님을 피했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히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도자들 앞에서 용감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주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이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걱정을 없애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제자들은 옳지 못한 일을 용기 있게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옳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옳지 못한 일을 마주할 때가 여럿 있어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를 볼 때도 있을 것이고, 혹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을 볼 때도 있어요. 이런 일은 옳지 못한 일이에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함께 하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우리는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작은 예수 마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베드로와 요한은 두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용기 있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올바른 일을 선택했어요. 두려움이 많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함께 하셔서 용기를 주시고 걱정 없는 편안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용기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어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도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으세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은 용기 있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용기 있게 옳지 못한 일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때 보게 되는 옳지 못한 일을 이겨내고 올바른 일을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친구들은 모두 성령님과 함께 옳은 일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나요? 네, 네라고 대답해 주세요. 자,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나요? 네.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작은 스몰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묵상할 텐데 두 손을 모으고 두 눈 감고 이렇게 기도드려 볼게요.
자,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전하고 옳지 못한 일을 용기 있게 이겨내고 옳은 일을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이끌어 주실 거고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친구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좋아요. 그럼 이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서 놓아보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하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배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실 때 우리는 옳지 못한 일을 용기 있게 이겨내고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전하고 옳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이 세상을 용기 있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작은 예수 마을 친구들이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저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과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고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나 주님께 드리며 살래요.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기쁨으로 노래.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고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나 주님께 드리며 살래요.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넘치는 복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예수 마을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작은 예수 마을의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더욱 예수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지
모든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